자,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내용이 됩니다. 전장인 5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부분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도 우리 확인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감격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까지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죽게 됩니까? 부하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사울의 가문은 막을 내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개 지파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그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모든 문이 열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을 따져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부터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시간을 따져보면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엄청난 기다림 끝에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20년이 넘거든요.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 2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목숨의 위협들, 숱한 고생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뎠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집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를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한 번도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거기에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 것이죠. 만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집중하며 거기에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다면 그는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야 될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의 현실을 보면 무엇입니까? 도망자이고 노숙자이고 그의 거처는 아둘람 굴, 동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만일 왕이 되는 것에 삶에 집중했다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 증거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감정들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들 중에, 그 기록들 중에 다윗이 왜 빨리 왕이 안 되냐고, 왜 왕이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 장면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도달하고 싶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도달하고 싶은 그 지점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실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른다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공허함과 또 다른 허무함만이 가득할 뿐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왕이 되는 이유는 그가 어느 자리나 어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죠. 우리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볼 예정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구호단체로부터, 이제 세계 구호단체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를 만들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 어떤 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로 보여주기식으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처음에는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 진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한 장면을 북한군입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다음 것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손발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됩니까?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네.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전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연기로 시작하고 또 원조를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찬양을 하지만 가사를 이해하니까 얼굴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들 안에 신앙이 생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뀌죠. 처음에는 잘 보여야 한다, 이 목적으로 다가가지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얻기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 자체로 바뀌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여러분,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있거나 아니면 동굴에 있거나 좋은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빈한 그런 자리에 처했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인 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살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나오는데 38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남쪽이기도 하고 이 12지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게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것을 수도로 정하고 또 이 위치가 절묘해요. 남유다와 나머지 11개의 지파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로 삼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삼고 이어서 블레셋을 격파하면서 빼앗긴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사무엘하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어요. 원래는 성막에 있어야 되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주죠. 언약궤를 돌려줬다면 이 언약궤가 성막에 위치해야 될 텐데 성막까지 가지 못하고 블레셋 그 접경 근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시절에도 이것을 시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놔두고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막으로 못 돌아오고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곧장 옮겨오는데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정 국가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 일을 지켜봤을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담당하던 담당자 우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는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3절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후손을 가리킬 수도 있죠. 이 아비나답은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후손이고 증손자쯤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지 70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손자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흔들리니까, 소가 날뛰고 하면서 흔들리니까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지금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국가다 하면서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제 수도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웃사가 심판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웃사가 왜 죽습니까? 그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뭘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죠. 그런데 수레에 싣고 소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만이 옮길 수 있냐면 고핫 자손만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모두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그것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선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 선하고 방법과 어떤 과정들은 다 죄를 담고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어그러지게 되죠. 결과는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정국가를 향해 쫙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쫙 나가죠. 그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와 대적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해 못할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궤가 옮겨지는 그 퍼레이드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웃사가 그만 죽어버려요. 여러분 웃사가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우리는 다 의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시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웃사가 죽었다고 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국가, 그 신정 국가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분석한 후에 석 달 뒤에 다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겨와요. 자, 담당자 한 사람을 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당자 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웃사가 죽었어요. 석 달 전에. 자, 누군가가 이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법궤를 옮겨오겠습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윗도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정국가를 만드는,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나와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들렸지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 여인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릅니까? 전혀 아니죠. 은혜 받아도 한순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한순간 따라갈 수 있고 한순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무수히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단체에 있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때로는 이적과 어떤 방언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나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중심이 이동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중심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한 시도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것에 거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